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읽으셨습니다. 새벽에 소리 내서 읽는 거 쉽지 않은데 잘 읽으셔요. 또박또박. 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참 힘이 들고 어려울까? 범죄가 참 많죠. 싸움도 많고 다툼도 많고. 예. 전쟁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될까? 이에 대한 일반적인 대답은요, 죄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겁니다. 모든 것이 아니고. 세상이 이토록 문제투성이인 것은 성경은 죄 때문으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인류 사회 문제가, 우리 인간의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 가운데 있죠.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느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패배합니다. 아이성 작은 성이거든요. 여리고를 정복한 이스라엘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패배를 합니다. 사실 여리고를 정복한 이스라엘은 못할 게 없습니다. 사기 충천합니다. 아이성 정도는 손대지 않고 코풀 정도로 아주 쉽게 생각을 했어요. 2절, 3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다 전투에 참여하지 말고 2,3,000명만 보내가지고 아이를 정복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조그마한 성 아이성과 전쟁을 벌여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패배의 원인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하는 겁니다. 11절 그렇게 시작되죠.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패배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이성 전투를 하기 전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취하지 말라 그럽니다. 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7절 같이 있죠.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자는 살려주라. 이는 너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여리고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리고에 있는 어떤 물건도 손대지 말라. 다 없애버려라. 그런 겁니다.
예. 그런데 아간이 그 여리고 전투를 하면서 물건을 손댄 겁니다. 하나님이 손대지 마라. 오늘 본문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아간이 무엇을 손댔는가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은 아간이란 사람이 여리고 전투에서 여리고에 있는 금과 은을 그리고 시나산 외투 한 벌을 그냥 손을 대서 자기가 몰래 가져가 버린 겁니다. 주님은 다 멸하라 했습니다. 손대지 말라. 근데 아간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리고에 있는 그 물건을 탐을 낸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여리고 전투에 있는 그 다음에 있는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참 중요합니다.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패배합니다.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죄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퍼져갑니다. 그런데 감사하죠. 감사한 겁니다. 패배한 것이 감사한 거예요.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지 않으면은 엉망이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네. 아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탐을 내가지고 여리고에서 물건을 취했어. 그런데 아이성에서 또 전투를 해가지고 또 거기서 또 손을 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또 자기 범죄하고 그런데 또 살아남아. 이것이 퍼져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있는 전투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한 것들, 그것은 감사한 겁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이 승승장구해서 하는 일마다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돼버리면요. 사람은요. 정말 고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는 자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자식이 아니라 그러죠. 내 자식은 잘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인 우리도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이렇게 고쳐주죠. 그런 것처럼 어쨌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감사한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범죄했는데 아무런 일이 없이 그냥 잘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혹시 패배한 것이 뭐가 있는가? 그것을 놓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자꾸 꼬이는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뭐가 좀 잘못된 것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우선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그것이 생각나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회개하지 못해버리면요. 회개가 없으면은 구원받지 못하죠.
무엇 때문에 패배했는지, 그죠? 능히 맞서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1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 돌아섰다 그럽니다. 능히 맞서지 못한 것이 뭘까? 우리가 세상과 능히 맞서지 못한 것이 왜 세상에 능히 맞서지 못할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13절도 그렇게 나옵니다.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거룩해야 한다 이거예요. 거룩한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죠. 거룩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능히 맞서지 못하는 것은요, 거룩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맞서지 못하고 자꾸 패배하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너희가 능히 맞서지 못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주님의 배려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이 기회를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가 능히 맞서지 못한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주의 말씀을 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 세상에 능히 맞서지 못하는 것이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면 주여 이 새벽에 우리 모두를 깨어나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셔서 능히 세상을 맞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